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울 뿐입니다.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리카 수단에서 선교사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님이 황당한 일을 겪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어갔는데 희한하게도 병 모양은 콜라인데 뚜껑은 사이다 뚜껑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보니까 내용물이 노란색이었습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 내용물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콜라를 샀습니다. 그리고 마셔봤더니 콜라가 아니고 환타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항의를 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내용물에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라, 그렇게 부른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리가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내용의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고 기도해야 진짜 기도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먼저 그분이 어떤 아버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대할 수가 있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비유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아버지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유산이란 것이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가지는 것인데,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특별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유산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불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을 거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 나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그 말을 듣고 아들을 호되게 혼내고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보십시오,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분배합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와 살기를 택했고 작은 아들은 자기의 꿈 찾아서 제 욕심대로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었고, 유대인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일, 돼지 치는 일로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안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죠.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게 사는 길이다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오는데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유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받아줘도 분이 다 풀린 다음에 혹은 못된 버릇을 다 고친 다음에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날마다 동네 여기에서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주 거짓골이지만 아버지는 알잖아요, 외모가 어떻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아들이 오는 것을 알고는 그에게 찾아가서 안고, 그리고 정말 과분한 그런 대접을 아들에게 합니다. 자,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자초지종을 듣고는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런 자식은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뜨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그것도 과분하게 그 아들을 받아주고 대접해 주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분을 사귀고 밖에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듣고는 또 마찬가지로 큰 아들에게 가서 사정하죠. 야,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애비의 마음을 좀 이해해다오. 자,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두 아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본래 이 제목은 탕부의 비유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합니다. 탕자라는 것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탕부라는 것은 사랑을 허비한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상한 아버지를 등장시키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는 뭐냐면 빈틈없고 치밀하고 털끝만치 어떤 빗나감도 허용하지 않는 무시무시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인간을 보시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다 돼서 어느 한 순간에 그냥 불로 심판할 그런 하나님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들은 달래기 위해서 정말 극진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제사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다했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처럼 행동했다면 당장 마른 하늘에 벼락 맞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데 성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주시되 심지어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왜 저럴까?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또 죄에 있는 대로 심판하고 징계하고 내려 찍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 더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또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더 가깝다는 거죠. 사랑에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을 탕진한 어머니에 가깝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라 불러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더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아니, 아버지로서 부족하다, 아빠라고 불러라.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친밀감을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어떤 배움을 통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 그 체험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그분을 대하면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하고 무시무시한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마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는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말버릇을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은혜 가운데 깨달아서 권면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굉장한 신비가 있습니다. 관계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슨 신비가 여기 있느냐?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높은 분이 눈높이를 스스로 낮추셔서 우리에게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마주대했다가는 타버릴 것 같은, 혹은 질식할 것만 같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 그 관계의 그 신비로움에 눈을 뜨고 그것을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그 사랑을, 그 자비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자식은 그 아버지의 DNA를 대개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기질, 체질, 정서가 유전이 되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면, 그리고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생각도, 가치관도, 말하는 것도, 걸음걸이도, 그리고 외모도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어느덧 내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전된 영적인 DNA를 우리가 잘 돌보고 키우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거울 앞에서 제가 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로움이죠. 이게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이건 뭐 머리로 이해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서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빠 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그렇지만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면 내 삶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위해서 서점을 한번 가봤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때로는 놀랍죠. 탕자의 선물이라는 책이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워서 보니까 어떤 분의 간증이었어요. 그 저자, 책을 쓰신 분은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님께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분이시고, 또 이분의 간증이 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그렇게 소개도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았더니 어릴 때 이분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학교에 다녔는데요. 대학을 가서는 학비가 부족해서 휴학하고 복학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대학을 졸업 못합니다. 그리고 교정 공무원으로, 교도관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니다가 조금 믿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 제가 9급인데 7급 시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7급에 되면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합격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그 액수가 수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이제 다른 데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식에 관심을 두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몇백만 원씩 막 생기니까 그 돈을 주체 못해서 방탕한 길로 슬슬 빠지기 시작하죠. 왜 돈만 생기면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방탕한 길로 빠져서, 근데 주식이 늘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잘 됐으니까 친구에게 돈을 빌려서 했는데 또 폭락하고, 또 다른 주변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또 폭락해서 완전히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이 되었습니다. 방법은 이거 자기가 살아 생겨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죽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데 3번을 시도했는데
딱 시도하는 순간에 전화 온 겁니다. 전화는 받아야 되니까. 보니까 그렇게 말지 않는 착한 아들이 사고를 쳐서 그걸 해결하라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3번씩이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사고 치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자식이 아니라 나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시려고 내 아들이 저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 순간 거꾸로져 회개하고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아주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책의 저자는 김치진 교도관인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 깨어지고 실패하고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영적 수감자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수렁에 빠진 제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실 앞에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분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분을 때로는 아빠처럼, 때로는 그렇게 부르기 민망스럽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좀 설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머지않아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그걸 느끼게 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좋고 내 이웃에게도 좋은 이 기가 막힌 은혜와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신비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